아주 날씨가 시원하고 좋은 계절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때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서 풍성해지고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자리에 서야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3장 17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죠.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이제 모델 케이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먼저 택했습니다. 요즘 독일에서 모델 하우스 있잖아요, 그죠? 모델 하우스는 앞으로 지을 아파트와 똑같은 방법으로 지어놓은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신 것은 이제 우리들을 택하시기 위해서 모범적으로 택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 큰 건너로 인도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이 종살이 하고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낸 거죠. 즉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원수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원수 마귀의 종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구출해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것이나 우리를 이제 허감의 실 가운데서 구해낸 것이나 똑같은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면 미래가 보이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제 바라볼 때에 과거에 지나왔던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영적으로 민감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을 소형을 참으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물을 참으시면서 인도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바로 하나님이 큰 이제 독토리를 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갑자기 오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 변인데 이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축복이 바라오지 못하게 하기도 하거니와 또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40년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0년만의 고난이 다 있어요. 저도 이제 과거에 예수 처음 믿고 이제 목회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좀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이제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일주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일주일. 그런데 40년이 걸렸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시도하기도 고집이 싫은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살아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걸려도 40년이 걸려도 잘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기간인데 이것이 이제 40년, 어떤 이제 영적인 40년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40년 전에 끝나기도 하고 좀 더 걸리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게 작정된 기간 동안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떠한 기도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공자도 그러니 괜찮아요. 그거는 뭐 예수 인자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60이 되고 난 다음에야 조금 정신이 들다. 우리 사람은 하여튼 이렇든 만들어지는데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어보시기까지 이 땅에는 원수막이 약한 영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죠. 하늘에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권세를 잡고 움직이고 있지만 이 땅의 권세는 아직도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무지개에 앞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까지 잡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 이스라엘에서 이제 가나안 7조석에 있었듯이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이 흑암의 공기에 잡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거죠. 약 450년간 일하. 얼마나 걸리는가? 450년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하죠. 그러나 우리의 인간은 수명이 짧기 때문에 450년이 길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이 같기도 하고 천년이 하루가 같기도 하고 역사에 몇천 년을 인도해 나가신 하나님께서는 이게 450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실 때에 한 대만 가지고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쭉 내려오면서 오래 쉬었던 부모로부터 할아버지 또 아버지 나 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대를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할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에게 또 덮여 씌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군가가 끌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끌어내지 않고서는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하니까 왜 고치지 못하느냐. 그들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얘기했습니다. 또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건너뛰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기도로서 안 될 때는 금식을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어떤 경우는 헤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모든 그 은병이 좋다고 해서 또 지혜가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꾼이 악한 영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을 꺾어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고 누군가가 내가 기도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해주든지 그리고 중보기도가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모든 이제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녀들, 또 이웃들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감동을 했을 때 그들이 스스로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기도로서 빌어주면 그들이 어떤 가운데서 회복되어 나가시는 것이. 그러니까 누군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든지 다른 사람이 하든지 해야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450년간을 걸리게 만듭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그들이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을 구하는 거예요. 왜?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잘 모르기 때문에 왕을 구했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구하는 이 왕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허락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왕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이 더 좋은데 하나님이 왕 되는 거 싫어하고 사람이 왕 되는 걸 좋아하니까 왕을 이에 주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과 사람 기소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사울이 처음에는 왕이 되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만큼 이 사울도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번영을 받았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이 쓰기에 아주 합당한 마음을 가집니다. 가다가 무엇인가 좀 잘 되어 나가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는 것이. 말씀을 따라서 수정해 나가야 되는데 모든 그 가나안 족속을
쳐 죽이라 했으면 다 쳐 죽이는데 자기 생각에는 살찌고 건강한 것들은 남기기 좋을 것 같아서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들로 인해 가지고 또한 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 어떤 경우는 좋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누구 생각이 좋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야만이 그때 당시에는 되지 않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40년간 왕을 하다가 40년도 오래 했죠.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위에서 사울을 왕위에서 폐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인 다윗을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어 하시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을 딱 만나는데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이. 오늘 나와 있는 우리 모두들도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긴 자이죠. 어떤 일을 맡기든지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다윗처럼 이제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 그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죠.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좀 약해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이 불을 붙이는 사명, 그걸 줬어요. 우리 강 목사님을 통해서 불 붙이는 사명이 이걸 같아요. 불이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니까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사역을 저에게 은사 줍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 이제 젊은 사람들을 많이 이제 오는 것을 아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제 해나가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강승윤 목사님이 잠재력이 대단해요. 이제 타고나기를 붙어있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력을 깨부수는 데는 벌써 이게 힘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밀어주면 그 일을 힘있게 이제 해낼 수 있는 적극자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어하십니다.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위했으니 곧 예수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은 다윗 자신도 상기적인데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의 조상들을 가리어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 애굽에서 이방인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을 높이셔서 영광스럽게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방황하던 40년 동안에도 그들을 양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서는 광야 가운데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민족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셔서 약 450년 동안이나 사상을 세워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언자 사무엘 때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 이 왕을 세워 주실 것을 요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 주실 것을 이제 요구한 거죠. 이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끝으로 보기에는 수박 겉하기가 이제 나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도 어떻습니까? 그 돌비를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시내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서 뭐 했어요? 세부시만 가지고서 전부 이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을 이제 했던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의 영왕으로 세우셔서 40년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러나게 하신 뒤에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간의 뜻을 복종하기 때문이다. 좀 이게 알되기 쉽게 기록은 뭐냐면 이 다윗을 찾아내는데 그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복종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지.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구세주를 구주 예수께서 나게 하였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한번 보죠. 1267페이지. 천이 아니라 267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빨리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4장 15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얼마나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요. 가르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일만 스승이 있어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선생처럼 대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요즘에 또 교사들 모여가지고서는 자살했던 그 교사 한 명 때문에 또 49지에 모인다고 하는데 이제 그 좌파들이 이런 그 세력을 모으는 거예요. 이런 무슨 것만 행사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세력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구태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이게 심한 것이. 이제 이런 자세가 스승의 자세가 되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죠.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가르치기만 좋아하게 되면 안 되고 어떻게 되냐?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세를 가지는 거죠. 자기 자녀를 대하듯이. 그죠? 다른 자녀를 가르치는 것과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중도가 다르지.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세가 되라는 거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지. 한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말 한마디도 잘못해가지고 상처를 받아서 넘어지지 않을까. 이런 늘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생명을 이제 구원할 수 있는데 교사의 마음을 가리게 되면 그냥 가르치기만 하지 그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가르치는 것인데 선생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과 부모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 차이는
180도 차이가 나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꼭 내 자녀라고 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내 자녀를 사랑하고 향하고 하는 자세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해 주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자세가 나가게 되면 그 생명을 죽이고 그냥 그들만 피우고 하는 것이 나의 행세만 드러나게 되고 다른 사람을 그냥 업신여기고 하는 그런 자세로 이제 설 수 있습니다. 연중에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도 기도함으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만 그렇게 그것이 가능하고 성수하고 자라면서 그것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 어른이라 하더라도 아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게 스승의 마음밖에 가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나 아이라 하더라도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 내가 바람발도 잡면서 그가 너희는 어떻게 하나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항상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 사랑을 집어넣어서 얘기함으로 그의 생명을 이제 건지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데가 될 때 21세기의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비의 마음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자유할 때도 아비의 마음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가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아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하라 하는 것이.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다음으로 성수한 사람이 누구냐 얘기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지. 이 사도 바울이 사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될 때 많은 생명들을 이에 구원하고 서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지.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로부터 이 아비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이 디모데도 아비의 마음으로 믿음에 서서 사도 바울의 길을 이어서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너희를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하여 하리라. 사람 가르치는 놓은 것을 생각하여 하시는 것이. 사도행전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204페이지. 사도행전 10장 1페이지.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 204페이지. 가이사라에 고넬로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하니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들어와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보게 되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에게 모델 케이스가 되는 그런 이제 인물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 누구냐? 백부장, 100명을 거느리는 군대에 나가려는 것이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는 것. 그래서 이게 이 고넬료는 자기 집안 식구들을 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잘 가리키는 그런 믿음의 자리였습니다. 만약에 이 고넬료가 스승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다루었다고 하면 그 자녀들이 따라왔을까요? 따라왔을까요? 따라올 수가 없는 것이. 너나 다니라 이렇게 나온 자녀들도 아니 때문에. 그러나 이 고넬료는
아베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집안을 이제 다스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많이 구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구제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훈련된 성숙된 성도에서 나오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항상 기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중요하죠, 그죠? 그냥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고뇌는 후회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재구나 90점 되어.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아침에 9시, 12시, 3시, 6시 이렇게 시간을 이제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밝히보며 이 환상, 이제 꿈을 꾸기도 하고 환상을 이제 보기도 하는데 이 고넬료는 환상을 본 것이죠. 밝히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할렐루야.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상달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는지 안 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도 있고 아예 기도와 구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구제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서도 두 가지가 한 사람은 상달되는 기도와 구제를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상달되지 않는 기도와 구제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루에 3번씩 일에 3번씩 기도하고 근처에 11초까지 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호통을 줬습니다. 바로 그 껍데기로 한다는 것이죠. 장과 대접은 깨끗이 하는데 속은 노랗지않은 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금방 그것을 또 물론 보기도 하지만 주님 그의 마음을 보기 때문에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구제하게 될 때 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크게 돌리는 귀한 역사의 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5장 14절 보시죠. 예레미야 5장 14절. (1057페이지) 1057페이지.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말을 하였음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있는 그 말이 불이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보지요. 1088페이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야. 할렐루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처럼 불같은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세기에는 사람들이 이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뭐 일부러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시대의 풍조가 이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할 수 있냐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내 말이 불같이 아니라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바로 불같은 말씀이 입에서 나와 있다는 것이죠. 16세기에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지어서 이 외건을 무찌르고 임진이라는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비결 중에 가장 큰 비결이 무엇인가요? 이순신 장군이 승리해야 되는 비결 중에 가장 큰 비결은 거북선 입에서부터 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거북선에서 불이 나온 겁니다. 그 불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다 넘어지고 결국에는 이순신 장군이 이게 승리하게 되는 자리에 섰던 것처럼 지금 21세기에는 이 거북선에서 불이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부터 이 불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어서 우리 입에서부터 불이 나오게 되면 다른 생명들을 일으키고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도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할 때도 말을 청산스러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불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불을 던지려고 왔느니 이 불이 붙었으면 어찌하리라. 이 불을 던지는 거예요. 불을 던져주면 속에 있는 악한 년들이 소리 지르면서 나가게 되고 그의 속에는 여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묻게 되는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의 사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이 하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 바로 불입니다. 우리 입에서도 이 불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이 나오게 하려고 하면 핵심이 뭐냐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불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불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불을 줄 때만이 우리 입에서 불이 나와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의 자리에 서시는 것이죠. 얼마나 지금 시대가 아주 위태스러운 시대입니다. 외톨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이제 혼자서 외롭게 지내다가 결국에는 사고를 치는 거예요. 이번 신림동에서도 또 이제 분당에서도 이렇게 사고 치는 아이들이 다 은둔형 외톨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런 자들을 인도해주고 이끌어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입에서 이 불을 품어야 합니다. 계속 불을 품을 때 그대의 심령이 속에서 타버립니다. 그의 속에는 악한 흠의 시들이 다 타버리게 되는 거예요. 태우고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집어넣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집어넣을 때 그들의 생명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로 사명자를 부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부른 것이 아니에요. 사명자로 주님이 서기 위해서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명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런 고강도의 훈련을 시킨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는 어떠냐면 사병들은 6부의 훈련을 받아요. 그 다음에 하사관들은 6개월의 훈련을 받아요. 장교들은 4년의 훈련을 받아요. 왜 그렇게 똑같이 훈련을 시키면 되지? 사병들은 6주, 또 하사관은 6개월, 장교는 4년을 시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즉 이렇게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사명을 맡은 자에게는 그만큼 교육을 많이 시킨다는 것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훈련이 많은가? 어떤 경우에는 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원망거리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자로 서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명자는 훈련을 오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오래 훈련을 받아서 훈련되어야만이 많은 그 사병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죠.
많은 군중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고대인조는 어떻습니까?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이런 은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상당히 땅에 있는 자의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상당히 천사가 와서 상달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천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기도 하는 것이 영적으로 더 깊은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또 꿈으로 우리 안면을 다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가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데 애굽에서 훈련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또한 애굽에서 450년 동안 훈련하시고 이런 훈련을 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더욱더 우리 입에 불을 달라고 우리 입에는 불을 달라고 주님 앞에 어떤 면에서 이제 생기를 쓰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 이제 딸도 이제 둘이가 있는데 한 명은 큰 딸은 그냥 점잖해가지고 말을 잘 안 해요. 작은 딸은 그냥 막 윙윙거리고 막 앉으면은 사정시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강성경 목사 내가 이와 들어준 것도 그렇게 작은 딸이 없으면 그냥 달라고 하니까 당장 돈이 한 입도 없는데 돈을 넣어주는데 없으니까 밤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생기를 쓴 거죠. 이 하나님이 길을 가다가 만원짜리를 뽀개는 거예요. 죽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성령 안정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